사순절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좋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신 나를 더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자,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마귀가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째,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멸하려 하심.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 받으면 어때요? 우리 받은 은혜 도둑질해가고, 그래서 은혜 쏟아버리게 만들고, 마귀의 하는 일은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도둑질해가고, 마귀는 성도들의 모든 좋은 것을 도둑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사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해.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 갔어. 그런데 그 도둑질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일을 여러분 주님이 멸하러 오셨다는 거야. 아멘. 막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는 알고 우리가 살아야죠. 아멘. 그렇죠? 아멘. 네. 뭐하러 오셨는지 이걸 알고 살아야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런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보면 마귀를 멸하는데 예수님만 멸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마귀를 멸하는 건세를 주셨어요. 아멘. 저 서울에 가면 김홍도 목사님 금난교회 아시죠? 예. 네, 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께서 그 금난교회가 한 70명일 때 부임해 갔대요. 지금은 큰 교회가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때의 목사님이 이런 수요일날 낮에 이제 성도님들 몇 분 모시고 한 20명, 한 14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되는데 모시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는 여러분 이제 그 금남교회가 조그만하게 이 교회 정도 이렇게 되어져서 길 이렇게 지나가는 그 인도 블락이 앞에 저기 있는 시장통처럼 여기는 안 보이게 돼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옛날이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창문도 다 올려놓고 그리고 정문도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기 인도 블락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게 목사님은 보이잖아요. 젊은 여자가 하나 지나가는데 음기 아시죠?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하는 기운이 확 끼치더래요. 그래서 요 전도사님들이나 요 부목사님들 보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아줌마 한번 따라가 보라고. 그래서 요 전도사님들하고 요 뭐입니까? 부목사님이 따라가서 한번 아줌마 어디 가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확 돌리다 보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 그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이 쫓아와서 눈이 너무 이상해요. 그랬더니 강제로 모시고 오라고. 강제로 모시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한강의 물에 빠져 죽으러 가는 길이야.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전부 다 찬송으로 귀신 쫓아내는 예배를 목사님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뜨겁게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자 이 사람이 이 젊은 여자가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기에 예, 교회입니다. 이랬더니 왜 제가 여기에 와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주머니가 귀신에 잡혀서 저기 지나가기에 내가 요새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잡혀서 이렇게 가기에 우리 전도사님 보고 부목사님 보고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와서 기도해서 귀신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왜 죽으러 한강에 가서요? 물어보니까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 하는데 그러면 도자기가 확 치운대요. 그때부터 자기는 모르고 그 귀신이 끄는 데로 가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뭐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 목사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요한 1서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얹어놓고요, 시편 89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시편 89편. 시편 89편. 찾으셨죠? 네. 자, 20절. 20절. 찾으셨죠? 네. 읽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아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주께서 한산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모든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아멘. 여기에 택하사 하는 말은 여러분 바후어 올라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시장통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나 들어와라 이 교회 이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바후어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교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 다윗을 보세요. 20절에 설명을 하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이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찾아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 성경은 뭐냐? 골랐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데 물건 하나 사더라도 아무거나 사지는 않죠. 고르죠 여러분. 아멘. 그것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나 여러분 정말하면 선택하느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골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사는 동네는 저 충청도 충주예요. 거기가 남한강. 여러분 이 인천까지 그 물이 서울을 거쳐서 인천 앞바다로 빠져나가죠. 저 북쪽에서 오는 것은 북한강을 이루죠. 춘천에서 내려오는 것. 이 북한강. 우리 충주에서 오는 것은 남한강이래요. 이 두 강이 여러분 경기도 사람을 다 먹여 살려요. 여주 이천으로 해서 여러분 장원으로 해서 여러분 양평으로 해서 가평으로 해서 여러분 그리고 양수를 해서 서울 다 먹여 살려고 여러분 동네의 부천 인천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대표로 내가 충주에서 왔으니까 고맙다고 말이라도 보내줘봐. 우리 동네 물 먹잖아. 아멘. 아멘. 우리 동네 물이 아니에요 그 물. 우리 동네 물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네 이런 강을 남한강이라 그러고 춘천은 북쪽이잖아요. 저 위쪽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북한강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남한강에 이 나는 돌을 오석이라 그래요. 오석. 제가 자 미국 여러분 텍사스 여러분 그 델리오라고 하는 도시에 집회를 갔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온 우리 교민들이 있더라고요. 교민이.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이 돌을 좋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돌을 여러분 구했대요. 그 교회에 돌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우리 동네 돌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 돌을 보더니 이분이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는 오석이에요. 이렇게 오석이라는 말은 까마귀 오자 돌석자예요. 검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까마귀 오자 돌석.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요거는 대한민국에서 남한강에서만 나는 돌이에요. 이래요. 오석은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아무 강가에 돌이라도 주워서 자대에다가 수석가들이 올려놓냐? 그러지 않죠. 고르죠. 이거는 무슨 작품이야 무슨 작품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자대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예, 미안합니다. 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물으니까 대답이 없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참 진짜 이걸 신뢰를 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볼 때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안 알아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어. 고르고 또 고르고 여러분 바꾸어 여러분 택하고 여러분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자기들은처럼 눈 두 개고 콧구멍 두 개이니까 같다고 볼지 모르지만 전혀 달라요. 존재 자체가 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택했다 이러는 거야.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오늘 택함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택함 받은 백성을 이렇게 택해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그 생명을 도둑질하고 성도들이 받은 복을 도둑질하고 뺏으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리고 세상으로 내몰려고 그러고 이 일을 멸하셨다는 거야.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딱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요 줄 얹어 놓으셨죠? 요한일서 3장 여러분 8절 두 번째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둘째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여러분 1장 21절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자고요.
여러분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 두 번째 목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인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 기도해도 응답 잘 안 해줘. 우리 이런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들어는 보셨죠?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도 응답을 많이 못 받는 이유, 복을 못 받는 이유, 이걸 알아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4절 24절 중인가? 나도 봐야겠네. 예레미야 자 5장 24절 25절 자 25절까지 봐야겠네요. 자 우리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가 막았다고요? 너희 예레미야 에라가 아니고 예레미야 그냥 예레미야 동작. 자 오늘 여러분 뭐가 막았다고요? 나의 죄, 나의 허물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 기도가 지도의 기도예요. 아멘. 회개 기도를 하면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동반돼요. 아멘. 예, 우리를 막고 있던 좋은 것이 온 것을 막고 있던 것을 풀어주는 역사를 해. 아멘.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야 돼. 교회는 항상.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자, 또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앞으로 넘겨서 66편 18절. 자, 우리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맡고 있는 게 뭐이고 축복을 맡고 있는 게 뭐냐? 죄가 맡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들어온 게 저주가 들어왔어요. 자 저주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부터 땅이 아담에게 뭐라고 해요? 호렙을 발생하지 않을 거야 이래요. 그래서 네가 땀을 흘려야 되고 밭을 갈아야 먹고 살아 이래요. 하나님 그러셨죠. 창세기에 땅이 효력이라는 이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효력을 발휘 안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부터서 이 땅이 아담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을 안
할 거야 이 뜻이에요. 뭘 안 한다고요? 좋은 일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땅이 여러분 이런데 저는 시골 살잖아요. 농민들이 이게 곡식 뿌려요. 이거 곡식 뿌리면 여러분 어때요? 그거는 안 자라고 진지한 풀이 더 빨리 자라.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뭐예요? 풀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효력을 발생을 못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 이제부터 이 땅이 너를 위하여 좋은 일 안 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냥 단순하게 이런 흙이 아니에요. 기업이에요. 기업입니다. 기업.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 땅이 복을 받게 달라고, 내 기업이 복을 받게 달라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달라고. 왜? 여러분 자식은 기업이잖아요. 시편의 말씀대로. 그 자식들이 내 땅이 잘되게 해달라고, 내 기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업이 무슨 회사만 기업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 회사도 땅이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기업이야.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도 땅이 기업이고, 여러분 이런 시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이 땅이야. 이 모든 땅들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 또 자식들이 기업이야. 이런 회사보다도 농사보다 더 큰 농사가 뭐냐? 자식이야. 그래서 자식 농사 이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그 자식을 통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복이 일어나는 가문이 되어져야 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다 좋은 것을 누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4절로 25절. 오늘 여러분 시편 66편 여러분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자,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에서는 서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여러분 안 풀리고 이럴 때는 이거 풀어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옮겨달라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아멘. 우리의 죄를 매라고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오신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로 씻어달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이 두 번째로 오신 뭐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제가 김홍도 목사님 간증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 설교집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본 건데요. 그분이 이렇게 저처럼 집회를 이렇게 갔어요. 이 여러분 집회를 이제 갔는데 그 집회 간 교회에 장로님이 저녁을 이렇게 사주면서 그 장로님 네 분이 이 봉투에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님 이 금화비를 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렇게 많이 이어가지고 하나씩 주면서 우리 목사님 앞에서 강사님 앞에서 고백할 게 있다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오면 술 대접도 하고 또 믿음 밖에 이런 행동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부터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여러분 하고 이제 집회를 저녁 집회를 이렇게 마치고 집에 저녁에 간 거예요. 그 집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크게 잘 지어가지고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저 입구에 들어가는데 현관에 이 딸이
아버지 엄마가 오니까 예배드리고 오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이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세요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장로님 네 분이 놀래가지고 그 뒤에 여러분 이렇게 그 도움이 가정 그 집에 이제 월급을 많이 주고 가정으로 쓰시는 이 아주머니 이 아이를 돌보라 아프니까 세 분을 쓰셨는데 세 분들이 울고 서 있는 거예요. 눈물을 닦으면서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이 너무 놀라서 뒤에서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애가 언제부터서 저렇게 됐냐고. 언제부터서 지금 정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이 여러분 딸이 정신질환 균열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니 우리 집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얘가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이하여대 나와서 정신이 도는 거예요. 6년 동안 여러분 이 정신착란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 엄마 지금 교육 다녀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세요? 충청도도 이쯤 되면 대답을 해. 명색이 수도권에 살면서 대답을 할 줄 모르면 아멘. 그러니까 이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이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겠어요. 이 어떤 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주머니 우리 저 애가 언제부터 저렇게 제정신이 돌아왔냐고. 내일 오후 한 저녁 6시쯤 돼요. 6시에 뭐 했어요?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간사님 앞에서 여러분 이 금함이 많이 들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장로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바이러들 순대접도 하고 신앙밖에 삶도 좀 살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얘기할 때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보면 서로 병 낫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라고. 그걸 6시에 할 때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6년 동안 아팠던 딸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우리 25년도에는 우리 새송교회가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희망을 거는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요 신기한 것은 그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많이 가지게 꿈을 많이 꾸게 만드는 영이에요. 새송교회가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 이제 봄 시작이잖아요. 금년 초 시작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일들이 상식이 되면 여러분 목사님이 뭐 기도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성도라는 말이 나누가 성도 여러분도 성도고 저도 성도잖아요. 크도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크도심. 이 크도심 이 히브리 말로 크도심인데요. 이 성도라는 단어가 그럼 크도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그릇으로 쓰기 위하여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다 용도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이 잔장에서 그릇을 이렇게 내가지고 거기에 밥을 담아드리고 국을 담아드리더라고요. 또 집안에 어르신들이 오면 그 잔장에서 그릇을 내서 그걸 드리더라고요. 그럼 그런 개인 집에도 여러분 집에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집에도 뭐예요? 특별한 용도로 쓰는 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 집에 가면 우리 목사님 신방 보면 목사님만 드려야지 않고 그릇 수저 사놓은 있어요. 목사님 오셔서 이 목사님 드리려고만 쓰는 저희 집에 수저고 그릇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하물며 세상의 그릇도 그런데 오늘 성도 그도심이라고요. 그도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사용한다고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마지막 절 여러분 13절에 보면 쭉 내려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술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할 때, 전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벌벌 떨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 달라고, 이 불이 떨어져 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낮은 대로 흘러달라고, 세상에 부대끼는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살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 세상 살면서 부대끼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위로의 영이, 축복의 영이, 회복의 영이, 치료의 영이 흘러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흐르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해 보니까요 25년도에 우리 새순교회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성령께서 지금 막 말씀하세요. 뜨겁게 역사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대감 가지고 사는 거지. 여러분 오늘 입을 넓게 벌리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편 89편 10절에서 입을 넓게 열라. 10편 81편 10절에서 여러분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10편 81편 여러분 10절에서 그분이 말합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야기잖아요. 홍해를 쪼개신 하나님, 미국보다도 지금 강한 나라 이집트를 꺾으신 하나님, 트럼프와 비교도 안 되는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 여러분 홍해가 막으면 홍해를 쪼개고, 썰물이 막으면 다물로 바꿨고, 아말렉이 막으면 모세의 팔이 안 되는 거 이겼고, 또 태양이 내리 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대학 총장들 모임이 있어서 두바이 가봤습니다. 여러분 8월달에 이 평상시에 눈만 뜨면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여름에 50도. 여러분 하늘이요 모래바람으로요 항상 부해.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얼마냐? 60도. 여러분 좀 나가면 70도. 이 사막으로 나가면 이래요. 근데 그 길은 이 사람이요 우리들처럼 몇 명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수백만이 걸어갔어요. 그럼 수백만이 품어내는 열기는 얼마였겠어요? 그런데 그들과 여러분 누가 함께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들을 다 먹이고 살리신 그분이 뭐라고요? 채운다는 거예요. 채운다.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자신감이 어땠냐고요. 세상에요 저는요 권력 있는 사람 기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돈이 좀 많은 사람 저는 기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12장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 세상에 돈이 부여하든 권력이 부여하든 뭐가 부여해도 전 기죽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 저는요 세상에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것만 있어도 기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부여해요. 근데 기죽이 생겼냐고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입을 넓게 벌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게 레위기 5장 24절로 25절. 여러분 이해가시죠? 10편 66편에 제약이 우리의 종을 막았다고요. 이해가셨죠? 이런 말씀을 딱 붙들고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딱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예수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신 여러분 목적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뭐하러 오셨다고요? 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자, 찾아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둘째 아들 또 열드라크마 이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게 키워드예요. 누가복음의 키워드입니다. 이해하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여러분 오셨다. 이해하셨죠? 키워드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달동네 저 서울에 가면은 이게 달동네 있죠. 언덕에 이렇게 좀 가난한 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사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개척을 할 때는 다 돈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개척을 이제 하면서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님이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동네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데 이제 뿌리다가 이렇게 옛날 양철문 아시죠? 양철 아시죠? 그 문이 한쪽으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뭐 좀 비슷하게 서 있는데 그러니까 자빠져서 보이잖아. 이렇게 보니까 70살 정도 잡수는 할아버지가 30대 초반 젊은 목사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이렇게 시시하고 물고 들어가가지고 전도지 하나 주면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이 전도지 이렇게 내미는 순간에 돌아도 이게 돌거나 항소처럼 달라들면서 입에 담지 못하려고 온갖 욕을 다 퍼부면서 터미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미루게 자빠졌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수도가에 빨래하다가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우중을 그걸 가지고 다 뒤집어 씌우면서 어디서 해가 퉁퉁하면서 막 온갖 입에 담지 못하려고 퍼부면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상상도 못하고 당하고 다 뒤집어 쓰고 대문 밖에 나오니까 창피하더라고 젊은 사람이. 그래서 쫓아 사무실로 가서 옷 샤워하고 옷 갈아입으면서 갑작스럽게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일 또 가봐야지. 왜? 이거는 이분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역이 있어.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당했어요. 온갖 입에 담지 못하려. 응? 그리고 그 여러분이 뒤집어 쓰는 것으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이거는 사연이 있어. 갈 때마다 온갖 쌍욕을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10번을 갔어요. 11번째 갔어요.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청장을 차려입고 뒷짐을 지고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열흘 동안 있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순한 양이 되었어. 목사님 오셨냐고. 너무 사람 달라져 있으니까 언제 저를 집어서 자기가 여러분 rum을 뒤집어 씌울지 몰라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여러분 의심이 가잖아요. 너무 달라져도 이상하잖아요. 이거 더한 것도 다 자기한테 할까봐 그러면서 대답 안 하고 경계만 하는 거예요. 뭐 집어 던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런데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좀 풀고 있는데 목사님 저 방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만들까요? 방에 들어가자는 말에 또 경계하는 거예요. 방에 가다 놓고 죽을 가봐. 더 많이 두드려 펼까봐.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젊으니까요. 그러잖아. 그러겠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고 펑펑 우는 거야. 한 20분을 우는 거예요. 막 어린애처럼요. 막 가끔 눈물을 참으면서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았어. 사연이 이 집에는 분명히 있어. 단순히 예수 안 믿겠다고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연이 있어. 사연이. 그리고 나서 눈물을 한 20분 동안 우시고 목사님 너무 죄송했다고.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냐고. 네, 궁금해서 자기가 10번 동안 왔다고.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60년을 예수를 떠나 살았다고. 10살 때 교회 나가고 나서 70인데 60년 동안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10번을 오는 걸 보면서 아하 10번째 돌려서 보내놓고 나서 자기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오더라는 거야. 아멘. 아하 이거는 저 목사님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찾으러 오는구나. 아멘. 목사님에게 하는 것 절반만 다른 사람들이 전도지 주거나 성도들이 누가 와서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라 하면 요 몇 마디만 하면 여태까지 60년 동안 아본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해도 10번을 오는 것은 목사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다고. 저 목사님은 목사님의 탈만 쓴 거지 저 안에는 주님이 들어앉아서 자기를 찾으러 온다는 게 10번째 깨달아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왜 60년 동안 하나님 등지고 살았어요? 물으니까 10살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뭐 과일도 나눠주고 우리 어릴 때는 뭐 떡도 해주고 이랬잖아요. 먹을 거 줬잖아요. 복숭아를 여름 과일이니까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중일학생이 그때는요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어릴 때 3일을 먹지 못하고 시골이라 약도 못 잡수고 들어누워 있는데 내가 이 복숭아 받으면 우리 엄마 갖다 드려야지 이랬는데 자기가 받은 이 복숭아가 푸르고 딱딱한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이거는 먹는데 힘들어서 못 먹는다고. 그래서 좀 물렁하고 잘 익은 거 좀 갖다 드리고 싶었는데 걸려드는 게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엄마가 아픈데
갖다 드리고 싶은데 물렁하고 좀 익은 거 좀 바꿔주세요. 이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많은 학생들을 막 기영식에서 나눠주면서 네가 이걸 바꿔가면 다른 학생이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는 데는 그냥 먹어라. 선생님이 평범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엄마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 말이 상처로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서 교회를 60년 동안을 안 간 거예요. 지금부터서 누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어머니한테 복숭아 하나 못 드린 아들로 남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아멘. 그러면서요 평 우는데요. 여러분 동안 이 영혼을 찾아 나섰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은 여러분 그 눈물 그 이야기 듣고 안 울었겠어요? 같이 끌어안고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죄송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서로 끌어안고 목사님이 아니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고.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수많은 집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잖아요. 좋은 백화점도 많고 얼마나 좋은 건물 많아요. 21세기 여기 수도권에.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 이 건물이 지장통에 있고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예수가 있다고요. 여기는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요. 여기는 제사함이 있다고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특별한 주님의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용도로 지어진 집이라고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금년에 이런 역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해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건 없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젊은 목사님 이 할아버지를 감화시켰겠어요? 성령께서 이 특별한 용도로 이 젊은 목사님을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60년 동안 주님을 떠나있던 완악한 할아버지가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도 그런 용도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늘로부터서 땅으로부터서 주님께서 퍼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도울 힘이 여러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시죠? 우리 자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에 대해 비유하다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표적이만 있다고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낫고 무슨 똥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냐고 여러분 새 방문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근능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요. 요한일서 여러분 3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양들로 더 얻게 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뭐하러 오셨는지 알고는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지,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오셨어. 여러분 그거 다 돼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능력 있게 살죠.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들 돈을 조금만 여러분 사업을 하다 잃어도 그거 찾기 위해서 막 론 받고 대출 받고 막 우리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막 빌려서 투자해서 또 그만큼 찾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고 여러분 은혜 잃어버리고 믿음이 막 다운되고 이래서 그거 찾으려고 막 노력 안 하잖아. 오늘 찾으려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을 잃었을 때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자산이 있는 여러분 영적인 땅을 점령해 온다고요. 이 영토가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성교회 하나님 불꽃 같은 능력을 지켜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크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여러분 강희장 목사님과 우리 귀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귀하게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여러분 붙들고 우리 1분만 합심으로 주여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늘 밤에 크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픈 데 있는 분들 아픈 데 손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더러운 병만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